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에 벼농사 지은 논에 가보면 수많은 메뚜기 떼가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은 농약 때문에 메뚜기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벼가 이제 익어가는 그런 논 곁에 가보면 벼들이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되어가는 그런 논에 가면 메뚜기 떼들이 도망가느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런 메뚜기 잡아서 빈병에다가 이렇게 다 잡아 넣어서 가득히 채워 넣어서 그걸 이제 집에 와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비싸다고 그래요. 또 잘 발견하기도 어렵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은 그런 연합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300명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그 연합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들인데, 이스라엘 300명이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길 확률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굉장한 은사, 기적을 행할 그런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양들이잖아요. 양은 백날 엎드려서 갈고 닦아도 사나운 이리 때에 발톱 안 생겨요. 아무리 양은 산기도 많이 해도 40일간 양이 기도해도 양에게는 이리 때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 안 생깁니다. 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톱과 이빨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전투에서 정말 이 땅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데도 치열한 전투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치열하죠. 이런 전투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에서 승리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적군을 내 손에 이렇게 넘겨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조그만 경험, 조그만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래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유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재산이 작아도, 재능이 없다고, 그리고 전혀 무명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지푸라기와 같아도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푸라기를 거대한 나무에다가 딱 묶어 놓으면 그 누구도 지푸라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대한 나무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나무 기둥을 잘라내기 전엔 지푸라기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는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전장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해가 많은 나귀 새끼가 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겉옷을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호산나 찬양하는데 나귀가 내가 대단한 나귀 새끼인가 봐.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데 겉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찬양하네. 내가 위대한 나귀 새끼인가 봐.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나귀 새끼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영접하고 멀리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나귀 새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위대한가 봐. 나귀 새끼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좀 된 것 같으면 막 나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절대로 그 입은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소수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승리하는 전쟁,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미신처럼 믿죠. 양이 많은 것을 신앙하죠. 믿죠. 그런데 숫자가 많고 양이 많은 것,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숫자도 많고 건물도 예쁘고 대단하다. 사람들은 다 좋아서 그걸 따라다니죠. 그래서 나도 신분이 격상된 것으로 오해를 하죠. 큰 교회, 큰 건물 있는데 가면 믿음은 별로 잘하지 않은데 나도
굉장한 신분으로 어느 교회 다녀? 그것이 대단한 자기 경력이 되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작은 숫자로 많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눈에 뜨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이 작은 것 충성할 때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불의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해놓고도 아무도 칭찬도 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큰 것 맡겨주실 때 그것도 신실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위대한 거, 큰 거, 이름 내는 거 그럴 때 막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야. 천만에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 맡겨도 불의하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것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는가? 양 한 마리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목숨을 걸고 막 그 입을 찢고 양을 키운 거예요. 신실한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양 이런 거 대충 하고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라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가거나 마켓에 가거나 혹시 점원이 잘못 계산해 가지고 몇십 센트 1불 2불 더 줬거나 더 받았네. 어떻게 해야죠?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돼요. 나중에 하루 다 결산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몇 시에 누가 일했지? 캐시어가 누구야? 그 사람의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 가서 1불이든 2불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꼭 그거 가지고 당신 그래서 누가 알아주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이 안 보니까 마음대로 남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돈에 관한 것도 아무도 모르지. 서류 싹싹싹싹 막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어디 관공서에 내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당장 한 달, 두 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기지만 일생을 두고는 하나님 그거 다 점검하시고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산의 수정교회 정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학교 갈 때, 중학교 때,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벌써 어렸을 때부터 달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부산에서
성공적인 훌륭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죠. 군대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도, 교회 목사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말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야 돼. 똑바로 해라. 그것도 품 안에 있을 때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기 300명은요 칼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 항아리, 횃불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이상한 전쟁 방법이죠. 뜻밖의 전술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 하나,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칼은 허리에 찼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칼이 간 것이죠. 완전 무장한 연합군대 이거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답답하죠.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데 쓰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할지 하나님도 생각이 많으세요. 계획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도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신 최고의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할 때 저 목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설교하는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나는 이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칼을 준비,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에 칼을 그런 말 나오는데 실제 무기 가지고 나간 거 아니죠. 네.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하여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기도원을 위하여 또 그런데 실수한 것 같아요. 기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슨 기도원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지. 믿으십니까? 기도는 종으로 일할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연합군대 메뚜기처럼 많은 그리고 하늘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연합군대를 이기게 하셨는가? 적군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게 했어요. 13만 5천 명을 멸할 군대는 누구였느냐? 13만 5천 명 그 적군 연합군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30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13만 5천 명 적군을 멸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가 13만 5천 명 적군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연합군이었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만든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막 횃불이 막 타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막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것이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은 그 에돔 족속들이죠. 연합군대가 하는데 여호사밧 막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선포했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앞에 있으면 똑같은 기도하세요. 여호사밧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막 내 방법으로 내 수단 방법 막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막 군대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 앞에 세우고 찬양 부르면서 나가니까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 치고 세일 사람이 막 없어지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그래서 적군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략품들을 거둬들이는데 3일이나 거둬들였어요. 3일 동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 없어요. 매일 생기는 사건 감당 못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도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기도시켜야 돼요. 야, 너 뭐하냐? 엎드려 기도해. 기도하는 시간 있냐? 말씀 읽는 시간 있느냐? 기도하겠지. 천만에요. 다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는지. 매일 말씀 읽는지도 점검해야 돼요. 다 점검해야 돼. 우리가 게으른 것처럼 자녀들도 영적인 일에 게으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잘하겠지. 아니에요. 다 점검해야 돼. 많은 것 많은 숫자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사용해서 이기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이름만 자랑하세요. 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자랑함으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그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도 만들려고 좀 기도 중에 있는데 중보기도 팀에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번 교회 광고할 겁니다. 기도로 이 팬데믹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팀의 동역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동역자, 기도로 동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갈명숙 외손녀 둘째 8살짜리 눈 수술을 내일 한답니다. 내일. 어젯밤에 우리 잠깐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내일 수술한대. 수요일 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